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우리 앞뒤 사랑하도 서로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 거 좀 볼륨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의 첫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들과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사도신경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 또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서도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눔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어서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은요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있었는데 어떤 오해였습니까? 12문장이다 보니까 12사도가 한 문장씩 썼을 거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사도신경의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서 아주 그 박해와 모진 박해와 또 역사 속에서 그 교리들 그리고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한 저자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12개의 이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주제들은 누구 남으셨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이 12개의 문장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문장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3개? 4개? 5개? 무려 6개입니다 여러분. 6개. 그러니까 12문장인데 6개면 절반이잖아요. 절반의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장 많은 분량으로 차지하면서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성자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66권이에요. 성경 66권.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이에요. 여러분 이 39권 구약 성경의 39권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66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유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론인데요. 무엇이냐? 어떤 이유냐? 당시 이단들의 공격이 예수님의 본질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공격이 무엇을 공격했다고요? 예수님의 본질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당시 교회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로부터 참 많은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본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본질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자, 다 함께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언어로 선택을 해서 표현해 보면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단들은요,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깨끗하고 또 우리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더러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몇 명만 와서 한 달만 지나보세요. 우리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란스러워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또 정통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 극심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6문장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보길 원하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한번 틀어주시죠.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감동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영상의 분위기만 봐서는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멋지고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뭐래요? 자비래요.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핵심입니다. 가는 길이 몇 개래요? 한 길이다. 배경음악과 패널들의 반응이 더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뭔가 있어 보이죠? 어쩌면 저 말 한마디가요, 저분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처에게 가서 절을 해도 된다는 어떤 안도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영상의 댓글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 영상을 클릭해서 제가 댓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가는 길은 한 길이다. 진짜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 불교는 자비. 가는 길은 한 길. 찐 감동입니다. 여타 종교처럼 우리만 답이다가 아니니 마음 편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상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기독교 너네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왜 너네만 진리라고 하냐라고 하는 이 비난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유행처럼 진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 다르고 믿는 신이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믿음 안에서 각자의 신들을 섬기다가 우리가 그 신을 말하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제가 저 댓글을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올려드린 댓글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댓글, 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여러분, 제가 왜 소름 돋았는지 아세요? 저 댓글이 틀린 말이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이제는요, 교회에서도요, 이 강단에서도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결국 다 만난다고 설교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한 신학자가 나와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고 무겁게 했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이단들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보다요, 지금 훨씬 더 교묘하고 심각한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인가, 누구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속아 넘어가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누구의 다음 타자예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자, 해방자의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헬라어 표기로 바뀌어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동일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지 아세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조반석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느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진짜 그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알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부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천지의 이만희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다, 결국 한 길로 통한다. 아무리 멋있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 안에 구원이 없으면요, 비추은 게살구와 같습니다. 아무리 댓글로 기독교 너네만 종교냐, 너네만 구원이 있냐 비판하고 떠들어도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거짓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종교들 믿어도 예수님 같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저 이런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예요.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 넣어 먹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외아들, 즉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낯설기도 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누가 떠올라요?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아들, 이런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아들은 시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녀를 낳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보다 시간적으로 아들은 나중에 생겨나기 마련이죠. 즉 시작이 있고 또 낳았다는 개념은 시간적인 어떤 선후 개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독생자이시지만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시작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있던 분입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처럼 시간적인 어떤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유래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아들은요, 인간이라는 어떤 본질을 공유하지만 인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인격체입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과 속성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영광과 권위와 동등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충만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메시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 중에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을 하는데요, 특별한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누굴까요? 왕. 첫 번째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선지자. 선지자예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여러분, 이런 특별한 직분에게 행해졌던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을 붓고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왕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대한다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지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주로요? 우리의 주로 믿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 또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뭐냐면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야훼, 여호와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다. 이게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따르겠다는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우리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그런데요, 구원자로만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주의 구자가 바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자는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되지, 이제 됐지, 나의 삶은 나 나름대로 그래도 자유를 가지고 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임과 동시에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땡,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필요 없어, 나 주인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 중에 이런 이론을 펼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자로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또한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과 직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유일한 외아들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주인,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도전합니다. 계속 속삭이고요, 조롱하고요, 얼마나 비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자신들밖에 모른다고 비난할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요,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서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혼란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 물리치고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 완전한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여러분, 진짜 누구를 믿는지 확실하게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주님, 내가 이런 고백들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고 발만 왔다가 빼는 그런 신앙 아니고, 진짜를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